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한자성어 두 개 기억나시죠? 수구지심이라는 한자, 그리고 망향지심이라는 한자성어 두 개를 우리가 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구지심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또 망향지심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비슷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수구지심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성어라고 한다면, 망향지심은 죽을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살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한자성어가 망향지심입니다. 가만 보니까 성경에 보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망향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번향, 진짜 사람이 돌아갈 곳, 그 천국 번향, 그리고 그 천국 번향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 번향,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천국 번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번향을 바라보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인생 최고의 기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우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우리 조카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순천 그 예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고 결혼 예식이 끝나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서둘러서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입구를 나와 그 1층 로비 전체 넓은 그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비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더라고요. 많이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왜 이 한가운데 몰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또 왜 찍는다냐라고 봤더니 누군가가 그럽니다. 아, 연예인이 왔대요, 연예인이. 그래서 그 연예인과 그 결혼식장에 왔던 사람들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연예인이 왔는갑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곳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지나갔는가? 밥 먹으러 가려고. 배고파가지고 빨리 먹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곳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젊은이들도 알지만 어린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어른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 아시죠? 상당히 목소리가 커집니다. 제빵왕 김탁구, 그 김탁구 드라마의 주인공 김탁구, 이름이 윤씨더라고요. 이름도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김탁구로만 통했는데 그 사람이 왔던 겁니다. 그 사람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왔느냐면 제 조카가 결혼했던 그 결혼식장의 그 장소, 그 순서 다음 순서가 이 김탁구 윤시훈 씨의 사촌이 결혼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중에 이 김탁구로 불리는 윤시훈 씨가 그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막 사진을 그렇게 찍었던 겁니다. 저는 이 김탁구 연예인이 그곳에 온 줄도 모르고 그저 배고파가지고 서둘러 밥 먹으러 가려고 그렇게 급하게 이동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 자식들이, 그리고 제 아내가, 제 친척들이 그 연예인 얼굴을 다 봤답니다. 저를 못 봤습니다. 심지어 제 친척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그 김탁구 씨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걸 영상까지 찍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밥 먹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영상을 찍어놓은 걸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어이가 없는가? 제가 그 영상에 나오는데요, 이 김탁구 윤시훈 씨가 거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가 그 바로 앞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연예인이 왔는갑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못 알아보고 그냥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연예인을 알아보고요, 서로 좋아가지고 그 연예인에게 막 말을 건네고 사진 좀 같이 찍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도 찍었는데, 저는 똑같은 장소잖아요. 똑같은 상황. 그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상황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연예인을 못 알아보고, 그 김탁구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연예인 이 사람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그곳에서 누구는 연예인을 알아보고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는데, 저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연예인을 못 알아보고 그냥 그곳을 그저 밥 먹으러 가려고 급히 지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메, 그때 그 유명한 연예인을 내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유명하다는 연예인 뭐 만나봤자 뭐 한다냐? 라고 하면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런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즉 생사를 결정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분명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고는 이렇게 막 표현하겠죠. 어메, 그때 그 사람 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못 만나버렸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결정짓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나버렸네.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분을 못 만나버렸네 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통곡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게 해주는 길을 여신 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즉 예수님,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대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이지요. 이 빌라도의 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 당신이 이 유대 지역을,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시오라고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독 빌라도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옵니다.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이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도록 지금 선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잡아서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겁니다. 당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시샘했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과 또 많은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 꼴을 못 봤습니다.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저 예수가 우리의 밥그릇을 다 빼앗겠네. 그래서 우리가 참 곤란해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이 반발하도록 부추기는 이 주동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며 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그 두 사람이 그 모든 것의 배후였습니다. 누군가? 안나스라는 사람, 그리고 가야바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였습니다. 안나스가 누구고 가야바가 누군가?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뒤를 잇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요 아주 가족지간이었습니다. 어떤 가족이었는가? 안나스는 장인이었고요, 가야바는 사위였습니다. 이 둘이서 당시 유대 종교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본래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이 대제사장에서 밀려나게 됐느냐면 로마 제국이 이 안나스 이 사람을 대제사장의 그 역할에서 그것을 폐위시키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두 명의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명분에 의하면 안나스, 그 장인 안나스라는 사람이 권위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의 사위 이 가야바는 로마 제국이 임명한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 이 대제사장과 가야바 이 두 대제사장은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 가야바 이들의 지휘 아래 그것을 따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잘못된 계략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이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이 권한은 로마 제국에만 있다 보니까 죽이고 싶어도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방인 이 빌라도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끌고는 왔는데 그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지내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그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이 머무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상태로 유월절 명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방인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붙잡아 끌고 온 예수님만 그 관정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결과를 낳게 됐는가?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즉 독대할 수 있는 일생 최고의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지금 네 스스로 생각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나를 고발해서 끌고 온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네가 한 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당신네들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야. 너와 상관없고 너의 그 유대인들의 종교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라는 그런 표현, 그 표현을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그렇게 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요. 도대체 예수 당신이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 나라 사람들과 저 두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고발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빌라도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 처벌할 정치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아니란 말이요 그것을 말해보라니까 라고 이렇게 다그치듯이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의 정치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불신의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냐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 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당신이 그렇게 떠들어대도 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라는 그런 표현을 진리가 뭐야? 라는 말로 대신해서 표현하면서 그 말을 던져놓고 나서는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결국 이 빌라도는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온통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한 그 관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이 왜 빛으로 안 오는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계속해서 죄 아래 거하는가? 어둠이 좋고 빛이 싫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내려놓기 싫어서 자기 욕심을 포기하기 싫어서 다시 말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빌라도는요, 출세욕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출세의 길이 막히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이 유대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만약 밀란이 일어나서 상황이 복잡해지면 내 출세의 길이 막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반란 주동자 예수를 죽여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반란 주동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만약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나면 앞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잘못하면 내 인생이 꼬일 수 있어. 그래서 내 자신의 출세의 길이 막힐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를 그렇게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갖는 것 같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진지한 만남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의 욕심, 자기 욕심, 세상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쥔 채로 예수님을 대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빌라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지요. 실제로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고, 빌라도는 예수님과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면밀히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왔을 때 대화하면서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면밀히 관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멀찍이 멀리서 본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해 듣기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한번 말 한마디 해봤으면 좋겠다, 즉 예수님 가까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과 그렇게 독대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지요. 반면에 이 빌라도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예수님이 끌려와서 그 관정에서 만났던 만남입니다만, 그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대하고 말았지요. 그 결과 그는 천금 같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그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빌라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왜 저랬다냐 라는 식으로 이 빌라도를 그냥 남처럼 생각하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빌라도의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신앙적인 이 모습을 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라도와 같이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 속에서 이 삶의 현장과 예배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이 단둘이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십자가 고통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 이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단둘이 만나주시는 이 시간, 이 기회, 이 최고의 인생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71년 10월 8일, 이 날이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중요한 날은 아니고요, 참 마음 아픈 날입니다. 1871년 10월 8일, 이 날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날
밤에 저녁에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봐요. 성도들과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1871년 10월 8일 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집회 때, 뭐 한 주간 후일 수도 있겠죠. 다음 집회 때 오셔서 신앙을 결단하고 주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마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1871년 10월 8일 그 한밤중에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이 미국의 시카고라는 곳인데요, 이 지역에요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뭐 국어사전 찾아보면은요, 대백과 사전 찾아보면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상당히 마음 아픈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요, 이 시카고 이 지역에 약 3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다 잃어버리고, 불이 얼마나 많이 났었겠습니까?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도시 대부분이 불에 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이 화재 사건이 있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집회를 했겠죠.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고. 근데 그 이후에 시카고 그 지역에서 대화재 사건이 난 것을 알고는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요, 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음 기회로 미루라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지금 믿으십시오라고. 다시는 내가 구원을 다음 기회로 미루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300명 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무디 목사는요, 설교를 하면서요, 항상 하는 게 뭐냐? 항상 즉각적인 신앙 결단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왜 계속해서 즉각적인 신앙 결단을 촉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그 착각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와 독대해 주시는, 우리와 단둘이 만나 주시는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랑하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바로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 지금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라도의 이 세상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출세욕, 이 세상 욕심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죠. 이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으나 알아가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빌라도로 하여금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그렇게 부추기는 원인들,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들, 그 원인들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빌라도가 그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세상 욕심, 세상 출세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대화까지 해놓고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 꽉 차 있는 그것이 그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 하고 인생을 산다고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기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그 예수를 진짜 알아가고 또 믿어야 되는데 알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그것이 그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출세욕이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 물질욕, 쾌락욕, 또 인간의 그 지식 욕구, 아니면 삐뚤어진 종교 욕구. 예수를 믿는데 삐뚤어진 종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욕구가 오히려 예수를 알고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편협된 사상 같은 거, 사람이 사상에 딱 잡히면은요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에 둘러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편협된 정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치적 생각, 자기 정치적 사상 이런 것에 맞물려서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여서 진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를 알아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혹시 내 모습 속에 빌라도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루 만드셔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인생 최고의 기회, 출세할 기회, 돈 버는 기회, 그거 말고 무엇인지 아시죠? 그 인생 최고의 기회는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얻는 거,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독대하신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내가 사람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말은 알아먹지만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소서, 긍휼히만 여겨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진실로 믿고 예수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가족이 좀 많이 상태가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가서 그 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허락받고 잠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왔어요. 뵀더니 그분이 이제 의식도 없고 거의 뭐 힘도 없고 이제 살이 쏙 빠져 계시고 많이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왜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셔요. 그분은 남편분은.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15년 전에 그분을 뵀던 기억이 있거든요. 15년 전에 그분이 아주 활동적이셨던 분이셔요. 참 열심히 사시고 또 이렇게 화끈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함께 했던 그 가족들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좀 아프신데, 지금 상태가 이러신데,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자고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도 지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온 저도 나중에 때가 되면요, 몸이 아프면 이런 모습의 과정을 저도 겪어야 합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죽고 난 이후에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분명히 갈려요. 무엇 때문인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이 모든 결정의 원인이다라는 거. 이 사실 잊지 말고 지금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나도 때 되면 세상을 떠날 텐데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오신 예수님,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니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예수님, 독대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졸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만 믿고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